소돔 고모라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폼페이, 동성애 천국, 소돔 고모라라 이렇게 불렀고 그랬습니다. 현대판 소돔 고모라는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 천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이제 동성애 합법화해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 충격적인 것은 미국은 벌써 그랬고 호주에도 성직자들이 그 동성애 결혼한 성직을 교회에서 법으로 합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남자인데도 사모님, 또 여성 목사님 같으면, 여 목사님이 목사님이면 남편은 사모님이 되는, 우리 교회에서 말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우리 장로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할 때에 이 서면이 소돔 고모라 같이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향락의 도시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동의도 하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면이 소돔 고모라인데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어둠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될 구원의 방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노천 유전이, 노다지 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디스커버리의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소돔 고모라의 그 중요한 생산물이 역청이라고 하는 아스팔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유가 이렇게 증발이 되면서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거기에 또 천연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나 또 주변 강대국에서는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건축을 할 때에 이 아스팔트라는 역청이 굉장히 값비싼 건축 자재가 되었습니다. 배를 만들 때 방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로 목재로 건물을 지을 때에 아스팔트를 도료로 칠하게 되면 부패하거나 썩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중요한 건축 자재가 되어서 이 작은 도시 소돔 고모라가 이 역청 때문에, 노다지 유전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가서 발굴했고, 성경에도 역청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5 연합군과 소돔의 연합군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롯 조카가 전쟁 포로가 되었으니까 건지고 싶어, 구출하고 싶어 318명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 강대국 전쟁터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그 지리를 잘 아는 아브라함 역할이 컸다는 것이죠. 이 연합군들을 이 역청 구덩이로 유인을 해가지고 지리적인 이점을 잘 이야기를 했는데, 역청에 서로 빠져가지고 이 군인들이 도망칠 수가 없도록 해서 소돔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고 롯을 구출하는 그런 지명적인, 지역적인 특수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으면 엉뚱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까, 이런 머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고 쾌락을 누리고 남들 부리면서 살아가는 왕이 되고 신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에 세계의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화폐가 없을 때 이들은 값비싼 보물, 그 나라의 특산물들, 그래서 에스겔서의 16장에 보면 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해서 교만을 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우지 아니했으며 간음을 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경각간에 무너지고 망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엉뚱한 생각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고 방탕하기 시작해서 자기를 신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만을 섬겨달라고 하는 노예들을 많이 부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의 이 음란한 죄악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임신 싫다는 거죠. 10개월 동안 여성들이 배에 불러가지고 힘들다 이거죠. 남자들도 아이들 양육비 들어가야 되고 수고해야 되니까 다른 쾌락을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동성애 소도미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동성애 다른 색을 흑백보다는 컬러가 더 낫잖아요. 다른 색을 추구하다가 심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유전과 노다지 이 아스팔트가 노다지 유전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 찾아오면 멸하지 않겠다 했는데 10명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소돔의 아브라함의 조카, 그래도 여호와 이름이라도 알고 있는 이 사람의 가족 4명도 영향력이 없어가지고 10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만들지 못했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노를 어떻게 하느냐? 돈벌이가 되었던 유전이 폭탄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유전이 터지면서 가스 폭발에다가 골탄 아스팔트에다가 석유에다가 이것이 그냥 터지니까 화산 터진 것처럼 유황이 위로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디스커버리에 보면 돌들이 거기에 중만한 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돌이 불을 붙이면 돌이 불이 붙어요. 유황이래 유황. 그래서 이것이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비같이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 사람 죽듯이 유황 불덩어리에 맞아 죽고 불덩어리에 그 집들이 타지고 가축들이 타지고 그들이 쌓아놓은 재물들이 재가 되었다는 것, 엄연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소돔 고모라 심판이 사실이 아니라면 디스커버리의 그 다큐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도 당당하게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지금 사해 남쪽에 수중에 1.8m 밑에 완전히 침하된 그곳에 묻힌 곳이 소돔 고모라 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시면서 소돔에 있는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원하려고 갔더니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는데 그 동네에 음란한 남자들 여자들 다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사와 관계를 맺자고 동성애 하자고 야단인데 롯이 그 소돔의 문화에 젖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손대지 마라. 그 대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2 딸이 있으니까 이 딸들을 오늘 밤에 너희들 데려가라.
아니 자기 딸들의 두 딸의 정조를 위해서 아빠가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 살겠다고 천사 핑계지요. 우리 딸들 데려가라고. 이런 성 정체성이 무너진 도시에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천사들이 내게 속한 자는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은 내게 속한 사람은 너의 집에 다 끌어 모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붉은 깃발이 있는 그 집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은 거꾸로 내게 속한 자는 다 성에서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끌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아유, 오늘 내가 바빠서 약속이 있어서 천천히 믿을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당신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갈게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끌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손이 부끄러워, 손이 부끄러워. 그래도 내 손이 두 개면 오른손, 왼손 두 사람은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손 좀 보자 그럴 거예요. 손 보자, 손 보자. 너 이 손 가지고 누구를 구원했니? 최소한 2명이다, 2달란트. 글쎄요, 내 손이 이 손 가지고 그냥 한 사람도 못 구했는데요. 참 부끄러울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위는 자기 말 들을 줄 알고, 김서방, 박서방,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곳에 불심판이 온다는데 너 우리 사위, 예비 사위 아니가?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성 밖으로 도망가자 하니까, 아이고 영감님 웃기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로망이 있는가 보지요. 아니 이렇게 소돔 고모라 잘 사는 나라, 이 도시에 무슨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고요? 그런 일 없을 겁니까? 그냥 우리 같이 딸들하고 같이 살도록 합시다. 재촉을 했는데 천사가 재촉하라 롯이 지체하더라 그랬어요. 천사는 땡기고 이 사위들과 사돈 집에서도 땡깁니다. 어디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로 가지 마세요. 절로 가면 안 돼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예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셔 천국 가게 되었는데 왜 딴 데로 빠집니까?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천국 소망 가지고 나와야지요. 코로나가 핑계 무덤을 많이 삼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말을 들었어요. 집사님, 왜 지난주를 안 나오셨어요? 목사님, 비대면 모릅니까? 입이 딱 막혀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알았어요. 그놈의 비대면, 진짜 난 그 단어도 듣기 싫어요. 무슨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과 대면해야지. 식구들끼리 여러분 식사할 때 비대면 합니까? 아빠는 저기서 밥 먹고 엄마는 저기서 밥 먹고 애들은 저기 가서 밥 먹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가족이지, 가족. 부산 그래도 다행히 풀어져서 좀 나은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됩니다. 천사가 재촉하는데 롯이 지체했어요. 왜 지체합니까? 사돈된 사위가 안 된다 그러겠죠. 농담을 해요. 장인어른, 아유 그러지 마시고 어디 마른 하늘에 벼락 떨어집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괜히 꼬셔가지고 거기 빠져가 하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았는데 뭘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럴까 저럴까.
여러분 토요일 날 누가 전화 와서 내일 약속하면요 전화 딱 끊으세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글쎄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내일 아침에 생각해보고. 아니 주일 아침에 무슨 생각을 뭘 해요? 무슨 생각? 주일이면 예배드리는 게 당연하지요.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우리 동창인데 객군인데 사돈의 팔촌이 왔다는데 천만에요. 하늘의 천사가 와도 주일 예배라면 내 자리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이런 상황에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지체하다가 나중에 그 소돔 고모라 심판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말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비고 긍휼입니까?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서 머뭇거리는 롯 두 천사가 천사 두 손 다 사용했어요. 한쪽에 롯의 아내, 한 천사는 큰딸, 작은 딸. 이제 더 손 쓸 데가 없잖아요. 네 사람 끌고 성 밖으로 막 끌고 나가서 가라, 저 산으로 가라, 도망가라. 가다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중단하지도 말고 그냥 도망하라, 머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은혜와 인자를 베풀어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오니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도망치라고 해놓고 도망치는데 불내려가지고 죽일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을 지금 절반밖에 믿지 않는 거예요. 산에 가라면 산에 가야 돼요. 산에 가야지. 그리고는 대안을 말했습니다. 주여 그 산까지 너무 멀고 힘드니까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성 이름이 소왈이 소왈, 작다는 뜻이거든요. 소왈은 지도를 보면 사해 바다, 콩팥같이 생긴 사해 바다 제일 남쪽 끝에 거기 성이 있었어요. 그 성도 꽤 잘 사는 성이었어요. 거기 가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산으로 가라 하니까 산에 갔다가 거기에 성이 없으면, 울타리가 없으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도 소알에 가면 마트도 있고 뭐 생활 필수품도 살 수 있고 뭐 집도 있고 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산으로 간다면 거기는 허허벌판처럼 사방에 공격받을 수 있고 생필품도 구할 수도 없고 거기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이 잔머리 쓴 거죠. 그랬더니 주의 천사들이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주마. 믿음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도 그래 그러면 너 수준대로 내 소원대로 해줄 테니 거기라도 빨리 도망가라 그랬는데 도망가다가 우지끔 꽝꽝 하니까 롯의 처가 아이고 우리 집 재산 다 탄다 하다가 그냥 유황 불덩어리 맞아가지고 유황에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유황불 같은 소금 암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롯의 처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암석 조가리를 몰래 다 떼가지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거기 편말만 롯의 처를 생각하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롯의 처가 자기 코도 베가고 귀도 베가고 손도 잘라가고 다 잘라갔겠죠. 이르되
하나님 말씀은 머물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다가 돌아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들어요. 100% 들어요. 뭐 그렇게 생각이 많고 계산 두드리고 요령 피우고 꾀를 부리고 무식해도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롯의 버전은 뭡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저기까지 어떻게 도망갈까? 저기는 생필품도 없고 보호하는 장벽도 없으니 나를 도와줄 곳은 소활성밖에 없도다. 시편 121편 1편 1절에 롯 버전으로 번역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편리주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리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청교도들, 우리 대흥교회 선조들 편리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예배드릴 때도 무릎 꿇고 방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 무릎을 까고 마룻바닥에서 겨울에 예배드리는데요. 그런데도 예배 시간은 또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는지. 저럴 때 겨울에 방석이 다 돌아가지 못했어요. 어른들 다 앉고 아들은 방석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석 없는데 그것도 예배도 양반다리에 그것도 불경하다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죠. 무릎 꿇고 순 바닥에 예배를 드리는데 양말은 또 그런 좋은 양말이 아니잖아요. 감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양말 신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 그래도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마 지금 현대 교인들 그런 예배 드리자면 다 도망갈걸요. 몇 명밖에 안 남을걸요. 편리주의. 여러분, 멀다 가깝다 뭐 덥다 춥다,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멀면 먼 대로 가까운 대로 일편단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야지 왜 성으로 가냐 이거예요. 성.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가라면 가야 돼요. 야, 서면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릴 테니까 저 금정산으로 도망가라. 금정산 정상으로 온천장 넘어 동네 꼭대기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주여 그리 마옵소서 거기까지 가다가 죽겠습니다. 너무 먼 것 같으니까 그 중턱에 있는 금정산성에 들어가면 일제시대 때 왜군들도 막아줬는데 그 산성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 주님이 산성에 들어가라 하지 않았어요. 산으로 가라. 그러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360도 돌아봐도 보호 장벽이 없잖아요. 생필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리라. 산성이라.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요 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산 아니라 어디를 가도 사막에 가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게 해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 얄팍한 머리를 쓰다가 롯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우리 안에는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습니다. 우리 아군 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적군은 육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로마서에 영과 육이 날마다 전쟁한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은 예배 자리로 가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오늘 날 좋은데 벚꽃 구경도 좀 하고 등산도 좀 하고 낚시도 가고
동창들하고 좀 이렇게 어디 좀 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 한 잔 또 땡기고 좀 그래야지 매 360일 52주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건 좀 너무하다. 그래도 한 몇 번은 좀 빠져야지. 봐주겠지 주님이. 육은 그렇게 꼬신다고요. 그 한 번이 나중에 두 번, 세 번 바늘 도둑이 된다고. 그래 나중에는 주님을 멀리 떠나고 배교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당당하게 불순종하게 되는. 안 됩니다. 산으로 가라면 산으로 가야지요. 주 떠나 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울 때는 좀 쉬고 추울 때도 좀 쉬고 따뜻한 봄날 살랑살랑한 가을 날씨에만 믿음 생활 하라고 성경에 기록됐으면 제가 하와이 관광 보내드릴게요. 예, 시편 몇 편에 나옵니까? 날 좋은 봄날과 가을에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춥고 비 오고 폭풍이 올 때는 쉬어도 된다. 화장로님 시편 몇 편에 있습니까? 왜 없어요? 성경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으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 롯의 이 얄팍한 꾀, 합리주의, 적당주의.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세요. 적당하게 믿지 마세요. 대충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지옥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이건 보통 그냥 들어서 넘길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서 3, 40분 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 귀 좀 즐겁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이 소돔 롯의 딸들 보세요. 성적 정체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 아빠도 제로. 동성애하려고 하는 남자들에게 자기 딸 내어주겠다는 게 그 아빠로서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소돔 성에 저 나와가지고 산으로 가다가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소알성에 보니까 여기도 좀 불안해요. 그래서 딸들 데리고 야야 가자, 산으로 가자. 천사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 뭐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가자. 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야 여기 안 되겠다. 이게 어디 동굴 없나? 동굴에 들어가자.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두 딸, 그 딸은 여가 년자를 붙이겠습니다. 그 딸년들이 술을 가져왔어요. 술을 가져왔다고요. 술을. 아니 불 나가지고 지금 도망치는데 술병 들고 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났느냐? 소알성 마트에 가서 몰래 술 산 것 같아요. 이 소알에 들어간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볼까봐 몰래 이제 술병 숨겨놓고 밤이 되어가지고 자기 전에 딸들이 큰 딸하고 입 맞춰가지고 딱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 아빠 술 마시게 해서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너가 아빠와 관계해서 우리 후손들을 남겨야지. 여기 남자라고는 씨가 다 말랐다. 우리 아빠밖에 없다. 19살 밑으로 이게 지금 창세기 19장은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그래도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롯이 제정신, 아니 믿음 생활은 제쳐놓고 일반적인 양심과 도덕 윤리로 생각한다면 딸들이 술을 가지고 아빠 마시세요, 한잔 합시다 할 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년들아, 너 엄마 지금 장사도 지내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밖에서 소금기둥이 되어 죽었다. 너 장가갈 시집갈 예비 신랑들 다 죽었잖아. 그런데 지금 술 마실 정신이 있냐 없냐?
열이 나니까 지금 목이 타려고 합니다. 속이 뒤집어지네요. 아빠 하면 아빠 구실 좀 해야죠. 엄마 하면 엄마 구실하고 부모 구실. 야 이년아, 너 내가 지금 너 엄마 죽은 거 너 슬프지도 않니? 지금 우리 앞길이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린 정말 미래가 없잖아.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술 가지고 되겠냐? 술로 이 고민을 해결이 되겠느냐? 가자. 내가 정신 제대로 믿음이 있는 롯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가자. 어디로? 우리 삼촌 집으로 가자. 삼촌 마음, 아브라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쟁 때 다 죽은 거, 포로된 거 살려줬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또 눌러 앉았다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삼촌한테 가서 잘못을 빌고 삼촌이 섬겼던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좀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 그 집에는 318명 가신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잘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도 죄송하지만 탕자같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좀 믿도록 하자 했어야 되는데, 그래 한 잔만 꼭 마실게. 작은 딸이 아빠 꼬리 치면서 또 쌀쌀 웃으면서 아빠 안주가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아빠 한 잔만 드세요. 아 기분 좋구나. 그 간밤에 있었던 끔찍한 그 상황들 며칠 되었겠죠. 잊어버릴 수 있어. 좋네. 그래 한 잔 더 너도 받아라. 얘들은 이제 작전이 있으니까 술을 안 마셨을 거예요. 받은 척하고 싹 뒤로 빠지고. 인사불성이 됐어요. 아빠가 코를 골고 잡니다. 그 이상은 저 말하지 않겠어요. 둘째 날에 둘째 딸이 또 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년아, 어제 큰 딸이 또 이렇게 먹이더니 너 오늘 또 나를 술을 먹이려고 하느냐. 술상 엎어버려야 돼요. 술상 엎어버리는데 멍청하게 또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자식들이 모압, 암몬, 모압은 아비의 소생, 암몬은 친족의 그런 뜻입니다. 진돗개도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잡종하고는 짝을 맺어주지 않습니다. 혈통 보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집안은 도대체 무슨 집안인지. 자 그러면 딸이 마누라는 죽었으니까 롯의 딸이 마누라 된 거잖아요. 처가 됐잖아요. 거기서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은 손자잖아요. 손자. 근데 족보는 또 아들이요. 아들. 세상에 이런 족보가 어디 있어요. 이게 롯이 하나님이 가라는 산으로 가지 않고 성으로 갔다가 술 때문에 여자 때문에 망한 것이 바로 소돔의 족보가 되어서 이들이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가는 길목에서 방해하고 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괴롭히던 핍박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더합니다. 소돔 땅에 죄악이 가버나움에 내렸던 진노, 그와 주님 말씀하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을 가까이 만났던 그 가버나움이 소돔 사람보다 더 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소돔의 그 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롯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별력도 없고 둔감하고 결단력도 없고, 고집은 또 왕고집에다가 욕심은 또 하늘처럼 높고, 허영과 불신 이런 것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저 롯을 두고 말합니다. 이 롯은 이게
정말 고집 많은 영감탱이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잘 봐줘가지고 그 소돔의 악한 죄를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홀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을 믿느냐 성을 믿느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산이 나를 생명과 행복을 지켜줄 거냐, 성이 나를 지켜줄 거냐, 결단하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마트 없어도 돼요. 생수 없어도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40년 동안 베풀어 주셨는데 어딘들 못 살겠습니까? 성에 가야 먹을 거 있고 생수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그래도 보호 울타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좀 안심이 되는데 하나님은 롯의 믿음을 시험해 보여요. 그게 아니다, 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야 될 사람이 소알로 갔어. 산은 큰 구원, 소알은 작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구원해 주신 것을 작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작게. 여러분, 우리 믿음 대충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딱 부러지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자기 처신 잘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 그러죠. 쟤는 지 앞니를 잘 처신할 수 있는 딱 부러지는 사람이다. 똑 부러진다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 적당주의 하지 말고 백절불굴 불변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100%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산공 대신에 닭이다, 그 말 전 믿지 않습니다. 꽁고기로 만든 만두와 냉면 육수를 제가 먹어봤거든요. 꽁고기하고 닭고기하고는 다릅니다. 꽁이 없으니까 닭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대용으로 뭐 이거 대충 해가지고 이거면 되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꽁 믿음을 원하는데 주님 꽁 대신 닭 가져왔습니다, 나 그거 안 먹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마시고 그냥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어떤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소알 대신 거꾸로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김씨,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노 위대하신